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부모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7일 루슬란 글레드키라고 하는 사람께서 루슬란 글레드키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열차에 타 있는 9살 아들 호데이를 향해 엄마를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 호데이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우크라이나의 크라마토르스크라는 지역을 떠나서 폴란드로 향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에 헤어짐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이 글레드키의 가족과 같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자녀들을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없이 홀로 그 국경을 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혹이라도 전쟁 중에 생기지 말아야 할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녀들의 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림책 작가인 올가 크레니크가 쓴 전쟁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크레니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 첫날 내 아이들의 팔에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내 팔에도 적었다. 혹시나 사망 후 식별을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화마의 위험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들은 나는 죽어도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죽이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버리는 그 부모는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위기 속에서 자녀를 구하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십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애국으로 떠나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위기 가운데서 애국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애국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는
아니 우리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용한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아기의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인용하여 기록합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예언하며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는 이것은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이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우리와 같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모습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두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부모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에 나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모습이 접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한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든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든지 부모가 되는 것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쉬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아이를 기를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첫째 아이에게 적용했던 방식이 둘째 아이에게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커가는 만큼 부모는 그 자녀를 대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2살 때 아이의 모습을 대하는 부모는 그 2살 때의 모습이 처음이고 10살 때 아이의 모습을 대하는 부모는 그 10살 때 아이의 모습이 처음입니다. 부모도 부모가 되는 것이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배워가며 자녀를 기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불러내었다고요? 어렸을 적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오늘 아이가 처음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 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기도 합니다. 부모가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달래며 다시 재우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렸을 적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의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적에 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부모님이 잘 길러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지금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여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애굽으로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범죄하지 말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더
멀리한다. 선자들이 부르고 돌아오라 외치고 아무리 다소 타일러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멀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시면서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잘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아 됐어 그만해.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 고집과 투정으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반항한다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이제 다 안다고 나도 다 컸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이제는 독립적이 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다 아는 이야기지. 전에 들었던 이야기지. 또 그 얘기하는구나. 또 반복되는 그 얘기구나. 이제 점점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인 아멘말을 외치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잔소리로 여기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컸다고 말도 안 듣는다. 다 컸다고 지잘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고 또 그렇게 따지고 자기들 스스로 다 그렇게 큰 줄로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잔소리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또 그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밤을 새워가며 병간호해주고 심지어 장기가 망가지면 자신의 장기를 대신 줄 만큼 자녀들을 기르며 돌보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해도 잔소리처럼 여기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부모에게 등을 돌릴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내게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또 그렇게 등을 돌린 자녀를 향해 기다리는 모습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자녀가 바로서기를 돌아오는 그 모습이 부모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부모가 여전히 나를 그렇게 참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선자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깨닫지 못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말도 듣지 않고 잔소리를 여기면서 다 떠나가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 너희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하는데 사람의 줄이 뭘까요? 사람의 줄.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하진이가 돌이 지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 막 걷기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막 걷기 시작하면 아기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막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자녀가 아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 쫓아다니면서 돌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 부모님이 하준이에게 등에 지는 가방을 하나 매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 미아 방지 가방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 길게 줄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줄을 잡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줄을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부모가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줄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아무데도 못 가도록 꾹꾹 묶어매는 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줄이라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며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술을 취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사랑의 줄로 붙들고 있는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의 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줄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며 어버이주일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이기보단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실 수 있으십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통해 부모를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부모의 마음, 이걸 통해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므로 인하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할수록 그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인하여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섬기며 자녀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크게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각자의 길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과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크게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